이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장 7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무지한 생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제 설교로서 굉장히 영향력 있고 또 굉장히 한국 교회 설교가들로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계시죠. 이제 다들 그분들의 설교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그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좀 비판하는 그런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그 유명하신 그 한국 교회 이제 설교로 유명하신 분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설교에 많이 은혜를 받는데 특정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신학생들입니다. 신학생들이 이제 설교학을 이제 막 배운 신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가 부족하니 뭐가 문제니 막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들의 그 비판이 싹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교육국이나 청년부나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본인이 설교를 정기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그런 말들이 쏙 들어갑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닌데 제 동기들이 그랬을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설교학을 배우고 한 학기 배우고 설교에 대해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지함에서 나온 비판인 거죠. 근데 막상 본인이 해보니까 제가가 아니죠. 막상 본인이 해보니까 그분들의 설교가 얼마나 정말 내공이 깊은 설교였는지를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자기가 함부로 스피치가 어떠니 저쩌니 하다가 올라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이제 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왜 저분들의 설교가 그렇게 내공이 깊고 한국 교회에서 정말 설교가들로 이렇게 이름을 나타내는지를 그때 이제 정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제목을 잡았던 이 말이 소크라테스가 했던 그 말 중에 제목을 따본 건데,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그 말을 이제 소크라테스가 했는데 누군가가 소크라테스에게 그런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당신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당신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 테스 형이 했던 대답이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질문을 듣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받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당신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당신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든가 아니면은 당신이 정말 지금 당대 최고의 지혜자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칭찬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대에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그 대화를 하면서 그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 것이 당대의 다른 그 많은 지식인들이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답을 하거나 나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대답을 하려고 자기가 아는 그 한도 내에서 답을 막 짜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는 자신이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정말 내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나의 무지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한 건데 이 일화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할 그러한 자세가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내가 지혜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지혜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잠언 말씀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어떤 경험이 어떤 분야가 됐건 그곳에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도 생기고 또 그 경험에서 축적된 지식 그리고 노하우에 대한 확신도 생기죠. 그러면서 어떤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안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이 그러한 비슷한 그런 생각의 흐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고 자신의 계산이 하나님의 뜻보다 커지게 되고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밀어내고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일을 해내는 능력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내가 보여주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에서 나타나고 그 마음은 반드시 악을 떠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오늘 본문 이 잠언의 말씀을 이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사울 왕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고자 하는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사울은 처음 그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왕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을 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했던 마음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신의 생각으로 내가 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먼저 보면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21절을 보면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2절 말씀은 사람들이 사울을 바라보는 그 모습입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컸다. 사울은 이스라엘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단지 어떤 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되게 잘생겼고 키도 컸다, 멋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눈에 사울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넌 왕이 될 거야, 너는 뭐 왕이 될 거야,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런 비슷한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을 것입니다. 여기 본문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외모가 준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특출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런 말이 되겠죠. 뭐 장군감이라, 넌 장군감이야, 뭐 크게 될 거야, 뭐 이런 말들을 그런 칭찬들, 좋은 평가들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마지막에서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앞선 20절에서 사무엘의 말에 대한 그 답변이었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마치 이제 그 영화 명대사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사울은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기대가 사울 너와 너의 집안에 걸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을 듣고도 굉장히 우쭐해하거나 그래 맞습니다. 제가 왕이 될 상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때 사울은 사람들에게 많은 집중을 받고 뛰어났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훨씬 뛰어난 무언가 용모를 갖추고 있었고 체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시면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사울의 그 왕에 선 것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백성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떤 뛰어난 전략이나 어떤 경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리더십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자신을 작게 여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자신의 경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신경 썼습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신경 썼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문제들이 처음 크게 드러난 사건이 왕으로 다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블레셋은 병거 3만 대와 마병 6천 명을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이라고 표현할 만큼 많은 군사들을 몰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볼 때 블레셋의 그 군사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당시에 병거가 있다라는 것은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병거가 많이 있는 만큼 그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병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공격하고 추격할 수 있는 그 기동력과 힘을 이야기하고 군대가 해변의 모래처럼 또 많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숫자로서도 그리고 어떤 전쟁의 장비도 어떤 그 전쟁의 분위기에서도 그 어떤 것 하나에서도 우월한 것이 없고 다 모든 것이 밀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굴과 숲풀 속에 숨었고 바위 틈과 은밀한 곳으로 숨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쳤습니다. 사울 그 왕의 눈앞에는 블레셋의 거대한 군대가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도망가거나 숨고 있었습니다.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용맹하게 맞서고 용맹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할 것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쟁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내려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랫동안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무너졌죠. 사울이 아직 오지 않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대로 있으면 군사들이 다 떠날 거야. 왕인 내가 지금 뭐라도 당장 해야 돼. 전쟁 중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지금 내가 그 제사를 내가 드려야겠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아직 오지 않고 있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내가 지혜롭게 생각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겠어. 그 판단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붙잡아야 했고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 또한 갖춰야 했습니다.
또 옆에 측근들은 사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칭찬하면서 부추겼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는 지혜로운 판단 같아 보이고 또 사울 스스로도 그게 지혜로움이라고 여겼겠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사울의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그 교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판단을 붙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꼭 내가 막 자신감이 충만하고 내가 무언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당찬 그 순간에만 교만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순간에서도 자기 안에 숨어 있었던 그 교만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던 사울의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이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결정을 의지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들을 뛰어넘어서 자기 판단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왕에게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와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판단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은 그럴 순간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이죠. 형식만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드려지고 있는 그 형식만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고 왕으로서 무언가 지금 순간 내려야 할 판단을 잘 내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올려져 있지만 아마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사울이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인 뒤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변명을 말하죠.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은 엄청난 군사력으로 저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왕으로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황도 급했고 백성들은 두려움도 컸고 당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왕으로서 내가 대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울은 눈앞의 현실과 흩어지는 그 백성들을 붙잡으려는 그 조급함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섰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따라 기다리는 그 순종을 사울에게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울의 능력을 보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그 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사울 왕의 기다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울 왕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기다림과 하나님께 지혜를 맡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지금 어떻게 판단해서 빨리 움직여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지 어떻게 전략을 짤지 지금 저 사울 왕에게는 제사권이 없는데 지금 굉장히 스마트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왕으로서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일 거라고 그렇게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자기 백성을 지킨다라는 그 핑계로 전쟁을 준비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울은 전쟁을 준비하고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사울 왕에게 지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내가 왕으로서 빠른 판단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순간에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여겼던 것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을
지혜의 근원으로 여기면서 자신이 그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기다림의 순종을 붙들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에 그러한 군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도망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지금 무언가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으로 다독였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급하다고 해서, 지금 눈앞의 현실이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붙드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불안을 이유로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붙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내가 염려가 많으니까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그 생각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는 교만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일이 풀릴 것 같아도 하나님보다 앞서 간다면 그것은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기다리라 하실 때 기다리는 것, 그리고 도전하라 할 때 도전할 수 있고, 나아가라 할 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울은 이후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 좋은 양과 소도 다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의 말을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을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앞선 13절에서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또 부분이 있는데, 말로는 순종을 했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모습이 이때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말은 자신이 행한 태도가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멸, 헤렘이라는 그 명령은 완전한 쓸어버림입니다. 단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쓸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좋은 양과 소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진멸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신 그 명령은 모든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한 이 좋은 양들과 이 좋은 소는 제외, 이거는 내가 지금 내가 판단해서 이것들까지 굳이 다 죽일 필요 없어,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것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진멸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남긴 것, 그것은 살려두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진멸하라는 명령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 내가 지금 바라보고 판단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진멸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내가 지혜롭게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으니 이거는 진멸의 대상에서 제외야.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마치 굉장히 지혜로운 처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또 그것을 행한 것처럼 말을 꾸미고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을 이름을 또 팔아먹고 있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조차 바꾸어 버립니다. 자기가 다 안다라고, 자기 판단이, 지금 내가 한 이 판단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을 덧붙입니다. 자기 판단에 불편한 것은 빼냅니다. 순종의 모양을 바꾸는 사울의 그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보면은 사울은 백성들을 탓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24절에서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죄의 이유를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마치 백성들의 그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불순종의 그 선택을 할 때는 자신이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처럼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고, 책망을 받을 때는 백성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엎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자신의 잘못이 밝혀졌을 때 변명하고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의 고백을 하고 회개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책임을 피할 길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지혜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지혜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탓하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크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볼까가 두려웠고, 왕으로서 체면이 무너질까봐 그게 두려웠고,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나의 지혜자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으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눈앞의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보다도 눈앞에 있는 그 두려움과 고난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을 붙들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붙들게 되고, 자신이 가진 지식을 붙들게 되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에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내 계획이 지혜롭고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떠나라 하시면 떠납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합리적이고 너무나도 멀게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무언가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으로 일하고 빠른 길을 선택하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두렵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결단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된 사람처럼, 자기 지혜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마음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서 내 경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지식을 믿으라고 말을 하고, 내가 보고 느끼는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반응을 더 크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경험했잖아. 너 노하우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지금 생각한 그대로 가면 돼. 계속해서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지혜를, 나의 지식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 혼자만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나의 결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그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피하고 싶은 고통의 시간 앞에서도 자기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셨고, 십자가의 순환 앞에서도 두려웠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없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처럼 지혜가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성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순종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위기 앞에서 자신의 판단을 붙들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판단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법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참된 지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사울은 처음엔 겸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기다리지 못했고 말씀을 자기 뜻으로 바꾸면서 책임을 회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지혜자로 여기지 않았고 악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 사울의 이런 모습처럼 기다리면 내가 늦을 것 같고, 기다리면 큰 고난이 올 것 같고,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다 무너질 것 같고,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경험으로 선택하고 사람들의 말에 의지하면서 선택해 나갑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상황을 보고 말씀을 붙들기보다 내 판단을 붙들고 싶어지는 그런 두려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순간에서도 오늘의 이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길은 결코 지혜의 길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다는 그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지혜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악에서 떠나는 길인 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나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며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진정한 지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린 모든 고백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죄를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낮은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